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자입니다. 찬송가 430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러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임을 뒤늦게 깨닫고 족장들을 원망한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인 것에 대해 책망하고 저주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종으로 삼는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속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사는 기브온 족속과 그 주변의 성읍 주민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겠죠. 아마도 그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는 자신들을 속였다는 그 일도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고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속여서 맺은 조약이라고 하면서 무효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쳐 죽여야 된다라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성토하는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신뢰가 이제 추락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에서의 실패한 이후에 또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낳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족장들은 돌에 맞을 각오로 회중들에게 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 원망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족장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나 족장들이 잘 살피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앞에 그 뜻을 묻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족장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갑자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호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앞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따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기브온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와 문학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의 대표들을 이제 불러다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속임수에 대하여서는 여호수아가 크게 꾸짖으면서 이에 대한 벌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그들과 한 번 맺은 조약은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속인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벌로 너희들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같은 신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업의 선택에 자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23절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기브온족들이 섬겨왔던 신과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제약된 타락한 습관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그들 대대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포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 대한 여호수아의 조치는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는 적절한 조치가 되었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에 따른 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